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지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실린 살아있는 구유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전국 방방 곳곳에 방을 써서 붙였습니다. 섣달은 별이 내리는 달이다. 각자가 별을 받을 구유를 하나씩 만들어라. 살아있는 구유를 만든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구유를 만들기 위하여 좋은 재료, 좋은 솜씨를 다 동원했습니다. 어떤 부자는 주물로 구유를 만들었고, 예술가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권력가는 몇백 년 된 향나무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치장을 합니다. 구유에 금도금을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고, 구유 안쪽에 비단을 대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구유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일이 되자 각자 만든 구유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직접 심사를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왕은 가슴속에서 빛나는 별 하나를 꺼내어 만들어 놓은 그 구유에 살며시 놓아보는 것입니다. 주물로 빚고 금도금을 한 그 구유 안에 별을 놓자 순식간에 별은 쇠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구유에 별을 놓자 별은 돌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권력가가 준비한 향나무 구유 안에 별을 넣어 놓자 나무 인형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왕은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군중 틈 사이에 멈칫거리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녀는 부끄러워서 감히 나오지도 못하는 소녀. 왕이 손짓하며 부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 소녀는 사실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그 나무 토막을 이어 붙인 아주 초라한 구유, 헌겁 1000조각을 대어서 누가 보기에도 아주 천한, 아주 작은 그런 구유였습니다. 그 구유에 왕이 가슴에서 별을 꺼내 그 구유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별의 숨을 쉬면서 거룩한 아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왕은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이리들 오너라. 이 가난한 소녀의 구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구유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유의 마음이 중요하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갈한 마음에서 그 구유 예수가 태어난다. 거룩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된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에 간직하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 회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에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구유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마다 꼭대기에다 별을 장식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 어두운 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주는 밤하늘의 그 별,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상징 이미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가 성탄의 중요한 이미지, 상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 성탄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그 의미를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1절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이 상황, 그 시대, 그리고 배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1절, 2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마치 이 세상의 구세주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제국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군인을 모집하고 징병하여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이사는 시저, 황제라는 말이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뜻, 존엄자, 권위 있는 자라는 이름을 원로원에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황제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점령지를 무력으로만 다스리지 않고 그 나라,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 생활 풍습까지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법률까지도 로마 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 법도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정치가라고 로마의 대부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람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때에 호정령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적을 따라 고향을 따라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말이 세상의 역사로 보면은 권력자가 정치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갈등이 없고 평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영적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나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평화를 유지하고 이 세상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섭리하시고 예언하신 역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로마 황제의 힘과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로 인하여 평화의 시대가 한 200여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평화였을까? 겉으로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느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머물렀는지. 진짜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여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평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 성탄의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문에 보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기록을 담은 비문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세상을 구원한, 세상을 평화로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화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평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표현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을 에노도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새롭게 달라진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졌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믿기 전의 시간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의 시간과 삶이 달라진 것처럼,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진짜 샬롬, 평강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이 마스, 미사,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금이 가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섭섭한 마음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 하나님만 보여야 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도 성탄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눈에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약화시키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와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도 구원도 평강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지금 호적령에 따라서, 로마 황제가 명령한 것에 따라서 고향으로 이제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호적령 따라서 호적하러 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한 몸, 그 아내와 함께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남쪽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까지 140여 킬로 4, 5일을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명령에 따라야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호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구세주가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나신다고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거야.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베들레헴을 주목하면서 기다리던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베들레헴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벳은 집이고요, 레헴은 이건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떡을 먹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우리 인생의 떡집,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베들레헴이 내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떡으로, 양식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먹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 베들레헴 마국간, 여러분 구유, 여러분 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그 밥통에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건강하다, 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해드리라.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먹이셨어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만나로 먹이셨고요,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는 물을 내어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궁극적으로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고,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목마른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스펙타클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먹이시면서 이 떡을 먹고 너희의 삶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물질의 떡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희의 인생은 풍성하게 생명의 삶을 살게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곧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곧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 빵을 먹고 떡을 먹지만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생명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파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도 나누지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인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음식과 양식을 통하여 내 몸에 에너지를 얻게 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는 생명의 삶을 삽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의미라고, 베들레헴 떡집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양식이 되셨던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을까?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그것도 왜 구유에 누워 계셨을까? 오늘 성경은 여관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당시의 여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과 같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가정집에서 다락방이라든가 사랑방을 개방하면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손님을 접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에 집결하니까 머물 곳이 없어요. 마리아는 점점 해산할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요. 마구간, 짐승이 있는 곳, 말이 있는 곳, 소가 있는 곳, 거기서 출산합니다. 해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담았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낮고 낮은 자리 겸손하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고 비천한 자리, 마구간, 그리고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 여러분, 이 구유가 겸손함의 가장 귀한 상징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가다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 가운데 진짜 구세주가 누군가? 마구간에 구유에 담겨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진짜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가 경배를 하잖아요. 여기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성을 성탄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의 가장 낮은 자리 극지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 화려한 곳,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그 구유를 찾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출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좁아요. 한 사람 들어갈 만큼. 그리고 높이도 낮아요. 1.2m밖에 되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문을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이든 귀족이든 군인이든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된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강단 옆쪽으로 가면은요, 예수님 여기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구유에 누워 계셨던 곳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더 허리를 굽혀야 돼요. 거의 기어가듯이 낮은 자세가 되어야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어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입구 위에 흰 종이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한글 같아요. 무엇이 쓰여 있나? 무슨 안내문인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글로다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이렇게 머리 들고 가면 쾅 부딪힌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이건 맞아요. 머리 조심. 겸손해야만 다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만 주님이 탄생하신 그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야만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세, 성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 겸손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오래전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탄을 앞두고 연극을 준비합니다. 연극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랄프라는 학생이 자기도 연극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생각이 민첩하지 못해 연극 배우로 이렇게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배려했어요. 그래, 너도 하자. 그리고 배역을 주는데 여관 주인 배역을 주었습니다. 대사는 딱 하나예요. 방이 없어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방이 없어요. 2번, 3번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있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것만 아주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준비를 했어요. 연극 당일날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이 랄프가 이야기합니다. 방이 없어요.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대사를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아니 지금 내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이 가까운데 좀 방 좀 내주세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방이 없어요. 그런데 3번째 요셉이 또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추위에 어디로 갑니까? 방 좀 내주세요. 근데 3번째 간청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랄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연극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참여했던 배우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관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주님 오세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차 있고 욕망으로 차 있고 물질로 차 있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어요.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20장 찬송 4절 마지막 부분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성탄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절로 준비하시고 성탄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